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요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요약하면 뭘까요? 구약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당연히 신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의 그 복음 시대이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이든 그 뜻은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과 다르고 오늘 교회와 다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모르지만 생각을 좀 이렇게 깊이 한다면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약된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읽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예루살렘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죠, 예배. 그리고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부분, 이웃 사랑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것을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매일 모이면서
식탁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을 나누고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 읽으신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44절에 다 함께 있어 라는 말씀과 45절에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 다 함께 있어서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저도 옛날에 헷갈린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오해하거나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참 우리가 정말 어떤 입장에서는 참 좋고 신실한 사람들인데 조금 좁고 옹졸하게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실은 제일 잘못된 해석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사실 이제 막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참조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 같은 모습이 서로 막 재산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공산주의의 이런 이제 이론의 모티브를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한다, 그렇게. 그래 이제 그게 공산주의죠. 함께 생산해서 공산이죠. 함께 분배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요, 강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원든 원치 않든 거기에 공산주의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잘못되어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사실은 그 사실에 가장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호주에 있는 무슨 어떤 연구소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노예들이 노예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하고 순위를 매겼는데, 너무나 이건 이제 1등, 2등, 3등 위로 올라갈수록 부끄러운 거죠. 그 나라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1등이 너무나 부끄럽게 북한입니다. 북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세계 1위는 옛날부터 1위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거기 가면 다 순교하잖아요, 그야말로. 가족들까지 순교를 당하는. 세계 핍박 1위 북한인데, 이번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 게 북한이다. 너무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에 지금, 예전에는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안 좋아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북한의 10대, 20대들은 뭐 새롭게 이렇게 자라나서 대한민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아이고, 그런가? 또 뭐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자부심이 있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탈북을 거의 200명 이상 탈북을 했더라고요. 저는 김정은 씨가 집권하면서 탈북 문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제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듯이 하고,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사실은 한때는 막 건너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탈북을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200명 넘게 탈북했다고 하고요. 놀랍게도 그 중에 50% 이상이 20, 30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북한이 바뀌었구나, 사실. 그 20대, 30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20대, 30대가 저렇게 그 정말 죽음, 그 탈북, 요즘 탈북하는 거의 불가능해 저는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제3세계로 간 사람도 얼마나 있겠어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공산주의의 모습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 김정은 씨 그 얘기를 제가 그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그 비싼 그 차를요 수억하는 그런 차들을 여러 대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타고 수혜를 뭐 하는데 거기 가는데 그것도 뭐 쉬운지 뭔지 모르지고 저는 생각할 때 더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죄송합니다. 뭐 혼자 상상력이 뭔가 상상이 나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들 그 수혜당한 애들 그 교실에 참여한다고 있는데 그 담배 재떨이 갖다 놓고 그래 그 옆에 재떨이 놓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요 요트 있죠. 바다에서 타는 배. 그 요트가 4대라는 거예요. 4대. 김정은 씨 소유가 4대래요. 4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4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요트는 4사람이 그 요트에서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요트래요. 그게 뭐 호화 유람선이지 그게 뭐. 아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 세상에 무슨 어느 독재자가 어느 황제가 그래 살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몰랐는데 뭐 좀 듣고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공산주의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요 김정은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가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새로운 귀족들 공산당들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들의 수장이 새로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카이저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권력자를 이렇게 양성해내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죠. 처음 그 원리를 본받고자 했던 그 사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그거 수박 겉핥기의 그 모습이고 절대로 이 말씀의 뜻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은요, 자기는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강원을 향하여서 네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다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르려면 제대로 따르려면 재산을 다 버려야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탐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지. 예수님의 12 제자조차 또 자기 집 다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재산 대부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오늘 읽으신 이 내용도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스스로 많은 것들 벌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교회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응답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고 재산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가져와서 교회에 내지 마십시오. 누가 재산을 다 내야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네요. 이래 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해 하셔서 내가 정말 모든 재산을 내어놓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부담해 주시고, 어디 선교지에 가서 살아라. 뭐 그런 사람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저는 한 천만에 하나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산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운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운동.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무슨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에서 무슨 공동체 활동을 하는 무슨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수련회를 다 하대요. 공동체들 뭐 이렇게 하는 공동체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같이 살고 뭐 같이 무슨 생산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룹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걸 수련회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얼핏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다 좋아 보이는지, 사람들도 젊고 똑똑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도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죠. 옛날에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이죠. 우리가 함께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함께 지내자. 그것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을 팔아 필요를 나눠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점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가보니까 당장에 먹을 곳, 입을 곳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천주교들은 보니까 신부들, 신부님들, 수녀님들은요, 그거 다 그 숙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공짜로 먹여주고 거의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대. 그 세계 어디든지 가서 뭐 찾기만 하면 그런 데서 숙소가 있다 하더라. 아이고 참 부럽다, 부러워. 그런 게요. 그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나 그곳에서 자기 먹거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디로 가나 사실 거기서 먹고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지금 최근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창원에 가면 여전도의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은퇴 여교역자들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요, 우리 고신교단이 고루하고 이렇게 오래된 그런 느낌이 들고 보수적이고 해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거 너무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었고, 또, 우리 그 옛날에 시골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전도사님 한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린다고 예전에는 이제 휴가 갈 때 들러서 인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런 건 정말 잘 만들었다. 아니, 이분들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가 나이가 드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이요,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더라고. 매일 하나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니까 너무나 보기 좋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뜻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무슨 뭐 공동체 뭐 이렇게 하고 뭐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의의 모습이고 서로 뭐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 너희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않아. 그 뭡니까? 바리새인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삶의 근거를 삼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다 함께 있어 이 말을 칼빈 선생님은 심지어요. 제가 성경을 해석을 보니까 칼빈 선생님은 심지어 다 함께 있어 이것을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한 마음이 되어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천주교와 연관해서 그 수도원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해석하는데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 함께 있어라는 것은요 공동생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요 믿는 자가 최소 3만에서 한 7만까지도 보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의 숫자를요 최소 3만에서 7만까지 봐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코딱지 많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3만 명 모여서 함께 지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생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다 함께 공동생활을 해요? 최소한 2만 명인데. 아주 줄이고 2만 명. 성경에 적힌 것만 해도 한 3만 명, 뭐 5만 명 이렇게 되면 거의 뭐 7만 명, 8만 명 넘어가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거를 다 함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도 그거 잘 생각하지 못했고, 성경에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생활해야 되는 거구나.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함께 있으라는 것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정말 칼빈 선생님의 말처럼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처럼 삼위일체 하나처럼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나누는 것이 뭔가 대단하게 정말 다 내놓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자원에서 나누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질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끔씩, 자꾸 예루살렘에 뭘 도와줘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넘어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 베드로가 목회하고, 야고보가 목회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래 생각하니까, 그 튼튼한 교회.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예루살렘에 구제가 필요하고 그래. 그런 생각이, 흉년이 들었어도 그렇고, 흉년이 나중에 안 들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 곳에서 걷어서 가고, 정말 고질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은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고 시온이니까 거기 모인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감람산 쪽에 예수님 강림하실 거 생각하고 혹은 메시아가 올 걸 생각하면서 거기 모여 살잖아요. 산다고 하더라고. 저는 못 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고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퇴한 분들, 과부들, 어려운 분들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민문에 있는 그런 앉아있는 분들처럼 너무나 가난한 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개종을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을 교회가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늘 재정적으로 어렵던 거예요. 더구나 이분들이 그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이니까 한 끼는 늘 같이 먹는 거예요. 매일 모이니까 여러분 점심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매일 모이니까 하루 종일 같이 모이니까 점심을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이었대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보면 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도 있고 뭐 집이 있는 분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 자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들까지요 다 있는 분들이요. 그 공동생활 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일 일식 요즘 무슨 간헐적 단식 얘기할 때 거의 일일 일식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가난한 분들은 교회에 와서 먹는 그걸로 생활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채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채우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나눔이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졌다는 거죠. 성령받은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내가 내 입에 내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것처럼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저는 생각할 때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를 팔았다. 소유를 팔았다. 이 소유를 파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세상에서요, 재산은 생명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소유는 생명과 같아요. 생명과 소유를 바꾸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타인의 생명일 경우에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걸 피를 흘리는 그게 블러드 다이아몬드죠. 금덩이를 이따 큰 금덩이가 하나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장례식 때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사람들이 다 가져온 그거 나누면서 100만 원 때문에 형제들 가지고 형제가 원수가 돼서 그 다음에 안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돈 아닙니까? 돈. 왜 세상엔 돈이 생명과 같죠? 내 것에 대한 그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소유, 그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그게 탐욕의 본질이 아닌가요? 이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선악과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선악과의 뜻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에 너에게 준 모든 이것은 내 것인데 너에게 위임한 거야. 그런 뜻이 그 선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거죠. 아이고 아담이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선악과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사람의 먹거리, 다른 사람의 소유 혹은 하나님의 소유 그런 뜻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먹는 사람이 임자야. 꿀꺽 삼키고 나면 내 것이지. 먹고 나면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주인이 아니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 먹었으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내 거지. 아니고 죄인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것에 대한 욕망으로 타인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게 될 때에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다른 사람 것 빼앗아 먹고 하나님 것 빼앗아 먹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이것을 바꾸는 게 뭡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내린 교회의 모습이고 그건 정말 엄청난 기적인 거죠.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 내린 교회에서 그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보면서 내 재산을 팔아서 저들을 먹이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으면 내가 가진 거 팔아서 안 먹이겠습니까? 내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내 가진 거 내놓고 안 먹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역전된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이런 부담감을 주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저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쓰이고 내가 내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이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거 내 거 내놓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이씨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사는 생명과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거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참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